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해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방해물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 말씀에 설득되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데에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 방해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다라는 단어가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길을 잃다, 수동태로 하면 길을 잃다, 능동태로 하면 길을 잃게 하다, 그리고 미혹되다, 미혹시키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길을 잃기도 하고 잃게 하기도 하고, 미혹되다라는 단어는, 그 미혹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속이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타락하다는 얘기는 탈락시키다, 타락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다. 그래서 미혹되기도 하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시키기도 하고, 말씀의 목표대로 나가지 못하고 빗나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어린 양이 유리하여 방황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지라는 단어가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노시스, 그 기노스코, 그리고 에이도라고도 하고 에이돈이라고도 하는데, 에이도, 그리고 그 다음에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개의 단계가 있는데,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직접 보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래서 깊이 있는 알미예요. 단순히 그 사람 연예인이니까 이름을 알고 뭐 동창이야, 근데 친구는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그노시스, 단순히 안다면 그노시스이고, 기노스코는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해 보아서 아는데, 에이도는 내가 직접 만나서 교제를 해본 거예요. 내가 장비를 어떤 거를 인터넷에서 알고 그노시스, 그것을 시켜서 왔어요. 그럼 기노스코예요. 와서 봤으니까 그냥 아니까.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용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을 에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피그노시스는 아예 능숙하게 전문가처럼 생각지도 않고 그냥 반사신경 가운데 그냥 이게 나와 한 몸이 되어 있어. 그런 완전한 인식, 완전한 알매 상태인데, 여기는 에이도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도 잘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어. 교제해 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오해했다, 알지 못한다, 거기서 탈락됐다, 그거에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방해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탈락되는 거예요. 이탈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타락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구약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죠?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치 못하니까 늘 그냥 처음 경험한 게 불평한 거예요.
불평하는, 야 무슨 거기 포도송이만 크면 다냐, 거기 안할사선도 있고 막 거기는 척박하고, 야 이게 뭐 이거 애굽처럼 이게 비옥한 토양도 아니고 그 산꼭대기 가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막 이런 불평들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미혹당해서, 말씀에 대한 불신의 미혹당해서 광야에서 유리하고 돌아다니고 길을 잃고 방황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볼까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 잃었더니라는 단어가 아까 그 단어예요. 미혹되다. 그리고 오해하였도다. 플라나오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양과 같이 길에서 오해했다. 양과 같이 길에서 이탈했다. 방황했다라는 단어. 자, 그러면은 양과 같이, 양은 양이에요. 양과 같이 길이 중요합니다. 양은 뻔해,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 이 길은 무엇일까요? 그냥 길이에요. 로드. 걸어 다닌 길.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이야기, 율법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특히 신약성경에서 길이 나왔다라고 하면 뭐가 기억나야 돼요? 나는 곧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띄워봐 주실래요?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앞에 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곧 길이 돼요. 예수님은 무슨 아스팔트예요? 이 길, 도대체 왜 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길, 말씀으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로고스, 그 말씀으로 가는 유일한 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도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 로고스. 말씀은,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떤 파장, 음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나아간 언설이라는데, 이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자, 이 말은 뭐래요?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계셨고 말이 있었고.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이래요. 이 쓴자를 빼니까 좀 이상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 동급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구체적 이 3차원의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육신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6절 말씀에서 나는 곧 길이요, 아버지께로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으로부터 이탈했어요. 탈락했어요. 타락했어요.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죠. 이것이 미혹됐다, 길을 잃었다, 방황하다라는 단어로 성경에선 쓰이고 있습니다. 양이 길을 잃고 방황한다. 그것은 곧 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왜 탈락했느냐? 사탄이 와서 미혹을 했으니까. 뭔가를 좀 이렇게 전가시키고 핑계를 대는 듯한 거로 가면 안 돼요. 이것은 그 주체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옆에 와서 아무리 보이스피싱 책이죠, 수원지방검찰청에 있는 무슨 이렇게 조사하기에는 아무개입니다, 무슨 검사입니다, 나는 대통령입니다, 별 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건 어둠이네,
이건 보이스피싱이네. 야, 얘 사기꾼이네. 명확하잖아요. 전화 오면 저 그래. 저기 보이스피싱이세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다음에는 그러지 말려고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더라고요, 보니까. 아저씨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를 꼭 하려고요. 꼭 하려고요. 그 기회를 잃으면 안 돼. 사기꾼이라고 해서 다 지옥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 사람도 이미 죄는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또 돈 되신 분들은 막 엄청 화가 나고 막 내 돈 떼먹은 놈도 천국 간대. 이런 그게 무슨 천국이야? 뭐 이런 게 옛날 영화 그 밀양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그 모든 인류의 사람, 우리는 죄를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으로 그런 행위의 죄를 보지만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존재. 우리는 얼마나 대단하길래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의 생명은 다 똑같은 생명이에요. 사과가 열렸는데 조그만 사과 열면 대박 많은 좋은 사과나 똑같은 사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죄인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거예요. 자, 여하튼간은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2장 잘 따라오셔야 돼요. 새끼를 잡고 빠지시면 생각 똑바로 잡아서 오셔야 돼요. 시험 기간 얼마 안 남았잖아, 그지? 그 생각을 똑바로 잡아서 집중하고 가야 돼. 집중하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성경도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가 생깁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바르게 알 때 어둠은 금방 드러납니다. 아멘. 말씀을 안다는 것,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것은 길을 묵상하는 거고 내가 바른 길로 인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내 스스로 그 안에 있다. 우리는 어떤 행위든 간에 예수 안에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이 있다겠죠? 말씀에 벗어나는 뭐예요? 말씀에 반대되는 말 하면 내가 이 보호막을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무장해제. 마치 컴퓨터에 백신이 깔려있는데 백신 기능을 종료시킨 거예요. 그냥 꾼 거예요. 그럼 뭐예요? 똑같아요. 컴퓨터 기능이나 모든 시스템 똑같아요. 그러나 보호막이 해제된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리고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볼모로 잡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내가 스스로 아담처럼 나의 권세와 능력을 사탄에게 아담이 내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 안에 있고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에게 내가 그냥 보호막을 제껴서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질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래서 바로 이게 어둠이네, 질병이네 인식하고 질병을 거절하고 어둠을 거절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을 거절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나는 건강한 자야. 말씀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 있는 자야. 나는 성공하는 자야. 나는 탁월한 자야. 아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의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아멘. 이거 발람 잘 아시죠? 부올의 아들 발람. 이 발람에게 계속 가서 이 전쟁을 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지 말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불의의 싹에서 발람이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른 길, 이 길은 또 뭐라겠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 율법, 그 구약성경의 율법이죠.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떠나 미혹됐다. 이 미혹되다라는 단어가 플라나오.
똑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 22장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오해하였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에 미혹되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렇게 방황하게 되고 속아 넘어가게 되고 말씀으로부터 이탈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끌어다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제 끌어다가 인용했는데, 내가 이 세대, 광야에 있는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항상 마음이, 이 마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카르디아예요. 마음의 중심부터 벌써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신의 마음이 있었어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같은 단어입니다. 미혹되어서, 오해하여서,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내 길을, 그리스도를, 말씀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이탈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어떤 새로운 업무를 맡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근데 분위기상 나한테 떨어졌어. 그 얼떨결에 얘는 했어. 그날부터 이제 잠도 안 오고 입맛도 떨어지고 그때부터 등교 거부 마음이 생기는 거야. 학생들 등교 마음이 생기잖아요. 등교 거부하고 싶은. 근데 안 갈 수는 없어. 이 깝깝함, 이 답답함, 내가 왜 그랬을까? 끝까지 못한다고 할걸. 그런데 분위기상 어쩔 수 하긴 했는데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와 근심과, 그때는 이제 말씀이 묵상하는 게 없어. 말씀 묵상하는 것도 안 생기고 온통 이 생각이야. 어떻게 하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이거 어쩌라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이거 완전히 나 혼자 사막 가운데 떨어진 것 같아. 정글 한가운데 나 혼자 떨어진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하지? 그때 믿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때 멍하고 있으면 말씀을 딱 놓치는 순간 이제 방황하는 거야. 여기저기 방황하는, 어떻게 하지? 막 근심이 몰려오고,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어떻게. 그때부터 불평도 나오기 시작하고, 두려움과 근심 막 쌓이고, 그러면은 말씀으로 멀어지면 스스로 내가, 이건 마귀 탓이 아니에요. 사탄은 원래 그런 놈이야. 소위 말하면 암은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있다고 하잖아요. 암세포는 있대요. 있는데 우리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면역 세포가 약화되거나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리고 뭐 계속 오랫동안 본인이 운동을 안 한 거지, 사탄이 하지 말라고 내 손목을 묶어놓거나 발목을 옥새를 채워놓는 거 한 번도 없어요. 사탄은 그러질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극악무도한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억지로 하지 못해요. 스스로 사탄한테 내 주도권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탄에게 나에게 감정을 막 근심하고 오해하고 아니면 불평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하는 감정들 내준 거나, 아니면 우울해하고 하는 슬퍼하는 감정들을 내가 스스로 자꾸 내줌을 통해서 사탄에게 잡힌 것 뿐이지, 사탄이 억지로 들어와서 왁 하고 들어와서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왁 하고 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아니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게 무당 신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 싫어하면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내림굿을 왜 하는데? 내가 스스로 오픈해서 오케이 사인을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절하면 귀신은, 악한 영은 들지 못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의 영역에서 그냥 멍하고 있고 그냥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어요. 왜? 생각을 빼앗기면 영혼 구원받아서 영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혼의 영역에서 그 사탄이 들어 공격하는 그 생각의 사고방식에 쌓여서 그거 종로로 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서 나의 길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 그리고 이 두려움에서 빠져나갈 길, 그리고 이 무서움에서, 이 업무에서, 이 학습의 공부에서 내 어떤 삶의 어떤 환경, 가정의 환경과 그리고 가정 대대로 내려오던 어떤 질병들, 가족력들, 그런 것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면 길이 보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세기 노아야 이르기를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길을 알았다면 미혹되지 않았겠죠?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율법이요? 아니, 율법은 그림자예요. 율법을 알려고 구약 말씀 자꾸 알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이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율법적이고 내가 생각을 얻으면, 야, 손을 잡고서, 야, 우리 밝은 데로 가자. 여기 너무 어두워. 잘 안 보여. 그 밝은 데로 끌고 나가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말씀 고백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거기는 방정식, 어떤 공식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훈련이 잘 되어지면 나머지 말씀도 해석이 잘 돼요. 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면 구약 말씀하면은 그 율법에 또 빠져들기도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석돼서 그것도 설득되기도 하고, 환경에 설득되기도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서 믿음의 말씀을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이 지식은 말씀에 대한, 여기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겠죠. 근데 우리는 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어둠이죠. 그러나 분명한 밝은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것은 제사제도가 아니에요. 레위기의 율법 제도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것은 성령입니다. 아멘. 약속의 실체이신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는 의가 되었고, 우리는 성전이고, 하나님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나도 의롭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면 나도 능력이 있고, 아멘.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을 우리가 받은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성령을 아는 길들입니다. 아는 방법들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말씀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기록되었어요. 뭐가 기록되었어요?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바를 끌어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으므로, 동의해서 내가 믿었으므로 그대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케이, 그 말한 바 그대로 말하는, 동의해서,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에 설득돼서, 말씀에 설득돼서 동의해서 그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뭐라고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 마음이 뭐라겠죠? 푸뉴마예요. 푸뉴마, 영을 가졌으니. 이 번역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뭐 좋은 의미로 마음으로 했겠지만, 자,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아멘. 우리는 같은 성령을 가졌습니다. 구약 시대는 밖에서 기름 부어졌지만 그 기름 부이 우리는 안에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막, 구약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았지만 말씀을 믿기만 하면 마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을, 그 믿음의 조상들에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말씀을 믿은 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과 동일하게 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말씀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말씀에 동의해서 그 말씀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에 설득당하게 돼요. 그럼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든 길로 갈 수 있는데 승진과 번영과 그리고 진급과 성적이 오르는 것과 수많은 그 모든 걸 똑바로 갈 수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수가 많아져요. 이것도 실수하고 저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인도는 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예전에 그 돼지몰이, 돼지몰이 안 해보셨죠? 돼지를 이쪽 울타리에서 뭐 저쪽으로 옮긴다든가 할 때는 돼지는 그 앞에서 인도하면 안 돼요. 돼지는 이게 떼기 회초리를 가지고 궁둥이를 툭툭툭 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이쪽 돼지는 꿀꿀꿀꿀꿀 이러고 지 맘대로 막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돼지몰이가 툭툭툭툭 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툭툭툭 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 합니다. 아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돼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확하게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아멘. 영이 같은 영을 가진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이제 말씀 끝나갑니다.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굳이 왜 나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은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나무가 얼마나 좋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뭐 그런 아낌없이 왜 나무를 그렇게 욕되게 했을까요? 이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열매를 먹고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으니까 그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아담의 타락한 것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속량해서 완전 지옥까지 가셨다가 하나님의 살려주신 그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담당하셨어요. 죄가 되셔서. 이는,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올바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생명을 주셨으니까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나음을 얻은 거야. 아멘.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의를 주셔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그것은 누리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질병이 오면 나았다고 고백을 해야죠. 그리스도인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수많은 교통사고가 있든지 모르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질펀이 앉아서 주저앉아 있으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건 문제예요. 아멘. 거기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은 내가 말씀을 고백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정확하게 장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함과 실패와 질병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설득된 건데, 말씀을 고백을 해놓고 나는 무서워, 비가 올까봐 염려돼, 아니면 사고 날까봐 두려워라는 얘기는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무섭다로 오늘 큐티 말씀에도 있었죠. 비가 올까봐 염려가 돼, 무섭다 하는 사람은 염려가 돼, 만약에 걱정이 돼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비가 올 것 같아요. 우두두 하는 바람 불고 일기예보에서 온다고 했어. 비가 올 것 같아요. 오늘은 햇빛이 참 더울 것 같아요.
야, 이거 맨날 이게 더워서 이게 땅을 갈라지고 막 상황을 좀 너저분하게 막 이야기하는, 염려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그거는 이미 염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게 뭐 늘어놓지 마시고, 아, 이런 것 같아. 그냥 팩트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가 원하는 걸. 아멘.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질병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 두려워한다, 근심한다, 상황을 이것저것 막 많이 널어놓는 것은 믿음을 파괴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나음을 이미 나았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걸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아멘. 분명히 어제까지 아팠다가 좀 나아서 괜찮아지는 데는데 듯 했는데 통증이 또 와. 그러면 거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통증이 또 한 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난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고, 아멘, 나 이미 나았어. 통증은 떠나가. 통증을 계속 거절하십시오. 아멘. 한 번 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통증에 대해 이미 나은 거 확신을 갖고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통증에 대해서, 질병의 증상에 대해서 넌 떠나가. 난 이미 나았어.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증상만 남아있는, 증상이 남아있을 뿐인데 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 이것을 거절합니다. 넌 내 거가 아니야. 넌 여기 머무를 수 없어. 너는 떠나가. 떠나가. 아멘. 증상을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왜 손목을 보고 얘기하냐고요? 예, 그냥 이게 실험 도구입니다. 뭐 관절이든지 관계 증상 무엇이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지식의 부족은 믿음의 방해물이 되게 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